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1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마무리 그리고 다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에 의해서 고린도에서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 얼마간 더 머무르다가 사역을 마무리하고 수리아로 떠납니다. 그때 고린도에서 같이 지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사업을 했던 부부입니다. 이들이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는지,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됐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거의 해외 선교의 1세대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글라우디오의 명령으로 인해 로마에서 와서 고린도에 정착한 것으로 볼 때 이들은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던지 알아도 얕은 지식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이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같이 일하게 되면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이들 역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결단을 하게 됩니까? 고린도를 떠나 바울을 따라갑니다. 저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천막 제조업자로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기 전부터 이들은 고린도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장사도 잘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도 그 소문을 듣고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울을 따라갑니다. 장사가 안 돼서도 다른 곳을 구경하고 싶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들은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값진 것을 알기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라 나선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 복음이 필요한 곳에 주님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하는데요. 18절 하반절에 보면 고린도를 완전히 떠나기 전에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 서원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시르는 히브리어로 나자르에서 파생된 명사를 그대로 음역한 것으로 성별된 사람, 구별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즉 나시린 서원을 할 수 있었는데 나시린 서원은 삼손이나 사무엘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항상 본인이 원할 때에 그 사람이 원하는 기간만큼 정할 수 있었습니다. 절대로 타인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시린 서원을 할 때는 세 가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포도즙이나 생포도나 건포도 등 포도나무의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술로서 즐기기 위한 수단만은 아니었습니다. 지하수 대부분 석회가 많이 포함된 물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빵과 포도주를 먹으며 식사하곤 했습니다. 포도주를 먹는 것은 물을 먹는 것과 같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체를 부정하게 여긴 이유는 죽음이 죄에 대한 결과로 말미암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지켜야 할 것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나시린 서원이 시작되는 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일종의 복종의 표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나시린 서원을 했는지, 언제부터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추측해 보건대 고린도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복음을 위해 거룩히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드리기 위해서 서원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셔서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서게 하셨고 고소하는 자들 가운데서 그를 지키셨으며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거룩한 소원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지키며 주일은 주님과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구역장을 맡는 동안 이 부서에 차장을 맡는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서 봉사하며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헌신과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한 기간에 보이는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삶을 보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음으로 구별된 기간 동안 서원을 했으며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서원을 마무리하며 이제 수리아로 출발합니다. 그렇게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로 바울이 본래 마음에 품고 계획했던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였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유럽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늘 에베소를 마음속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역지를 에베소로 정하고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에베소에 잠깐 들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그는 이미 고린도에서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회당에서 쫓겨나고 또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곳 에베소에서의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다가갔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더 들어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반응으로 에베소에도 고린도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마음속으로 에베소 사역을 준비합니다. 이후 바울은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묻습니다. 22절에 올라가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보통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갈 때 올라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신앙의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며 여러 날 머무르면서 그동안의 선교지에서 있었던 이방인의 구원받은 일들을 나누면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파송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친정에 온 곳입니다. 1차 때도 안디옥에서 시작하여 안디옥을 돌아오는 것으로 선교여행을 마쳤는데요. 2차도 마찬가지로 안디옥에 도착함으로 몇 년에 걸친 2차 선교여행을 마칩니다. 펜이 있으신 분들은 22절 마지막 부분에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끝이라고 적어두시면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심신이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좀 쉬면서 회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건 23절에 있습니다. 바울은 얼마 있다가 떠나게 됩니다. 23절에 떠나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위에다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라고 적어 보십시오. 바울은 얼마 지나지 않고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 그가 1차 때 복음을 전한 곳 위주로 개척한 교회와 그의 제자들을 굳건히 합니다. 24절부터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에베소에 이릅니다. 그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날 것까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까지만 알 뿐 정작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런 그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회당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으로 오신 것과 십자가와 부활, 즉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온전히 복음을 깨달았을 때에 아볼로를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 추천합니다. 아볼로는 그곳에서 자신이 원래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마음껏 힘있게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은 그가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합니다. 이런 아볼로를 고린도 전서에서 표현할 때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는 성도들의 신앙이 굳게 서고 자라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무리 그리고 다시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 사역을 마무리 짓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무리하며 그동안 서약했던 것을 이루게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아 나실인 서약을 종료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 교회에서의 천막 사업을 마무리하며 에베소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바울은 잠시 들린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3차 선교여행을 준비하였고 안디옥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3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비록 바울과 떨어져 있기는 했지만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곳에서의 사역을 이어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와 사회에서 맡은 일, 맡은 사역 등을 마무리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미련 없이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동안 우리의 사역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사역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써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디에서나 마무리할 때가 있고 다시 시작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함으로써 그때를 알게 하시고 언제든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